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구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잘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인생이 되든지 그 빠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야, 내가 이거 잘못 살았나? 내가 잘못 산 거 아닌가? 또 잘못된 것을 내가 구하며 살지 않았나? 이렇게 후회가 된다면 이게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슬프게도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또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았던 이들의 그 끝을 함께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도 여전히 그들이 구했던 그런 엉뚱한 것들을 구하며 사는 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는 주님께서 잘 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자상하게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건 구하지 말고 이런 것은 구하라. 이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구하지 말라, 즉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첫째는 무엇을 먹고 입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뭘 먹고 뭘 입을까. 어제 결혼식 있는데 뭘 입고 가야 되지 고민들 하셨죠? 고민들 조금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뭘 먹을까 고민됩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잖아요.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녁은 뭘 해 먹지?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그걸 고민합니다. 여러분 50년을 사셨어도 70년을 사셨어도 고민해요. 뭘 먹지? 오늘은 뭘 해 먹지? 하지만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궁극적인 그러한 중요한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분이 그걸 아신대요.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동의하고 실제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실상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27절, 28절, 31절, 34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셔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염려하지 말라.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 염려는 어떤 문제와 그 상황 때문에 물론 뭐 염려할 수 있죠. 근데 근본적인 것을 따져보면 그 상황,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염려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몸이 아프다거나 문제가 생겼다거나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물론 이해는 되죠. 그런데 그 염려의 근원이 말씀드린 환경에 따라 어떤 여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을 수 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신앙에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사실은 내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실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염려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는 뭐예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 보고 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합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26절부터 주님이 쭉 격려하십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들에 핀 백합화 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분이 사랑하시는 너희일까 보냐. 저와 여러분은 한 송이 들꽃보다 한 마리의 그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염려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없음, 이 불신앙이 염려의 뿌리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염려냐 믿음이냐의 싸움인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이 계시죠. 이것저것 너무너무 염려되는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여러분 그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오늘 있다가 불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두 가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 모든 염려에서 해방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그 가려진 눈, 염려에 붙들려 있는 눈을 들어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과 마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것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여러분 그 인생에 먼저 구할 게 있고 또 나중에 구할 게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생에 큰일 나는 중요한 게 있고 그것 정도는 없어도 괜찮은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 한 가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길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시는데 그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절에서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에 내가 돌아갈 것임을, 주님이 예비하신 본향에 내가 가게 될 것임을, 그 천국, 그 땅을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묘미가 어디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며칠 후에 내 인생의 여정이 맞춰지게 될 텐데 끝이 보이는데 내가 결국 돌아가야 할 그 본향이 없다면, 그 땅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얼마나 허망할까요? 성도는 내가 돌아갈 그 땅, 그 본향이 주님에 의해서 저기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입성할 때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하시면서 나를 맞아주실 것을 믿는 자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또 그 땅에서 만날 사람들도 고대하죠.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가신 분도 계시고 우리도 함께 갈 텐데 그곳에 가서 그분들을 뵙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을. 저는 그분들을 만날 것이고 그때 그곳에 참 즐거운 모임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날 우리가 만날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뭘까요? 가장 즐거운 만남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요, 이 모든 반가운 사람들과의 그 만남과 죄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하지만 그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에 이어서 이 나라를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바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 그분이 다스리셔요. 우리 주님이 천국을 천국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천국되는 이유는 거기에 황금길이 있고 거기에 있는 그 대문들이 12진주문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천국의 왕 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그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장황하게 앞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해요? 네 가지 영역,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구하는 그분의 나라는 우리들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를 우리가 믿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그러자 그때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셔요. 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또 그 죄를 짓고도 부끄럽지도 않았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분께서 이 죄를 미워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멀리하게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분을 주님 또는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내가 바보가 된 것처럼 생전 보지도 못한 그분을 주님으로,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냥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두 개의 소욕이 싸워서 늘 다툼이 있어요. 죄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그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점점 끌려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아니지,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지, 날마다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때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날지라도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때마다 조금씩 더 배워가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매일매일 씨름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며 이렇게 세워갈 때, 또 우리가 교회를 세워져 갈 때,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고 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다스림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세요. 배경도 다르죠. 경험도, 연령도, 또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또 추억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이 어느 순간 아름다움으로 딱 승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모든 이들의 주인이 되심으로 주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입니다. 교회에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목회자가 교회 주인은 아니죠. 또 목회자는 어차피 때가 되면 떠날 거고, 교회는 우리가 지킬 거니까 우리가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이러면 맞기도 합니다. 근데 실은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성도들도 교회의 주인 아닙니다. 주인의식은 물론 가져야죠. 하지만 주인 노릇은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하라고 하다 보면 무리수가 따르게 됩니다. 다 자기가 중심에 서야 하고 다 자기 것이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렇게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게 되면 교인들은 또는 교회 멤버들은 뭐 덜 중요한 것 가지고 실랑이 하지 않아요. 대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요? 늘 무엇을 주님이 더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게 되고 성경의 원리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순종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는데 뭐 중간중간에 의견이 다르고 또 혼동이 있으면 여러분 누구든지 서로 고개를 숙이고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어떤 사건이 이 상황에 가장 맞고 또 우리가 따를 모범이 되는지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늘 있는 그런 천국,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구할 그분의 나라는 우리 삶의 현장,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가 그런 착각을 좀 많이 합니다. 뭐 목사, 선교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 누구든지 그들이 하는 일은 거룩한 일, 성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서 계신 곳 어디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고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거기가 어디가 되든지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 나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한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도구로 직업과 일, 또 땀 흘림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며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의 일터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열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어진 일터에 가시는 분들은 그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일터에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이거 먹고 살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걸 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나서 그분의 도우심과 함께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거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한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길은 그 땅에, 즉 다시 말하면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들여 수고하는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말씀 또는 선교를 결심할 때만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믿는 그 헌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그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교육해 주셨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있는 이곳과 세계 열방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그분의 다스림이 열방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명칭도 이제 변경이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에 대한 그런 도구들도 좀 구입을 하고 만들고 해서 전도에 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함께 할 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용인 땅에서 혹은 타 지역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예수를 믿고 또 그분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참 짧습니다. 인생을 이제 오래 사신 분들은 그런 말씀들을 다 하셔요.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더웠어요. 오늘만 해도 오늘 아침 기온이 20도 정도 되더라고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벌써 이렇게 계절이 변화돼요. 조금 있으면 금방 또 춥다 그럴 겁니다. 짧아요. 금방 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구할 것 그리고 나중에 구할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들부터 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불신앙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이 두 가지 하지 말고 대신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것부터 구하며 살라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해요? 그의 나라. 그분의 나라, 그 천국을 믿고 그 천국에서 만날 그 백성들 또 그들과 그 주님을 또 그분의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자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우리의 속사람,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마지막은 열방입니다. 바로 이 모든 영역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며 그 다스림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 삶에 이미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또 알게 하시고 또 그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그 나라를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가 임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구하고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증명하는 우리의 인생,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